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로 6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용을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받았더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 내용이고, 7절부터 8절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여 목회자인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이에요. 자기와 함께 된 종이 되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이러한 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평상시 때처럼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일날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예배가 7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되면 더 자야 되는데 왜 일찍 깨가지고, 이런 마음이 그전엔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현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면 삼일체 하나님 앞에 원복, 원래의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으로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포하는 대로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그 상황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더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뭘까? 예?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추석 전에 목욕탕을 갔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더니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시원하구나.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뜨거운지 열탕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관계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새 언약이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십자가, 부활, 승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들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사, 믿음을 줬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잡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주의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지금 믿음을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분량이 다 달라요. 1살 미만의 갓난아기부터 20살까지 쭉 일렬로 여기다가 둘러놓고 앉았다고 해요. 앞에 영화를 틀어줘요. 그러면 똑같이 보고 듣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여기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은 제발 그런 개그 좀 하지 말라고, 웃기는 게 아니라 짜증난다고 그래요. 응? 난 여러분들이 좋아, 웃어줘서. 그런데 1살 미만에부터 20살까지 같은 영화를 봐도 보이고 들리는 게 다 달라요. 육체의 성장에 따라 다른 것처럼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러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확장시켜주고 깊게 해주고 넓혀주면은,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 커지면은 그만큼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 내게 익숙한 죄, 내게 익숙한 가치관을 잘라내고 바꿔버리는데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이게 뭐다? 고통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나와, 사랑. 예? 세상의 노래,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편지라는 둥, 사랑은 연필로 쓰라는 둥, 사랑은 옥경이라는 둥, 뭐 하여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사람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에로스, 내가 존경하는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필레오,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아가페오, 아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데, 이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요새는 이것도 나는 요새 이렇게 해요. XX와 XY가 만나서, 그러면 뭐요? 남자가 여자가 몸은 둘이지만 부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유가 뭐요? 헤어지면은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은 또 만나고 싶고, 잠깐 만진 손이 영원토록 만지고 싶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이 출장 갔냐고.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수십 년 되면 이런 말 하면은 너도 오래 살아봐. 아니, 그 집은 집안 구석이 그리야. 예? 우리는 계속 만지면 또 만지고 싶고, 그 손 만지고 싶고,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이쁜 얼굴 만지면서 일어나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러는 사람들은 나한테 다시 와. 여러분, 저도 아내하고 서로 싸우고 자면은 꼴보기 싫은 건 사실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 서로 늙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병들고 부족하고 약해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모습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울컥하는 마음 들잖아. 나 만나서 고생했네. 나 만나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또 제2의 인생의 시작이요. 안 그려? 그려. 그러니 사랑이 뭐요?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간에는 수평적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으면 뒤통수 맞아. 믿으면 욕구가 불만이 생겨.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 아무리 거슬리는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좋은 게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인정하고 그래도 좋은 걸 찾아내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나선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점 커지게 표현했어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천국은 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주어지면 내가 사랑을 얼굴과 손과 발로 희생하고 헌신한 이름으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 더 큰 믿음이 주어져요. 더 큰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커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커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배려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군대 가기 전에는 어느 선배가 야, 선배는 걸어 다니는 식건이야. 그렇게 해줘가지고 좀 배고프고 힘들면 형, 나 밥 좀 사줘.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게 대부분 도와줬어요. 없으면 식판에 하나 해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선배가 되니까 걸어다니는 식판 역할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겨. 여러분 그거 안 겪어봤어요? 나는 진짜 이게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는 내가 걸어다니는 식판이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이제 알았냐?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그러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사랑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 배우자, 자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십시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격려해 주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도와주십시다.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뭐 도시래도 마실을 가요? 마실 안 가요? 마실 가잖아요. 예? 마실 가요. 예? 마실 가는 집은 정해져 있어요. 행복한 집, 기쁜 집, 즐거운 집, 감사한 집, 에어컨이 빵빵한 집. 예? 제가 말이요,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층에 관리소 사무실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있는 실이 있어요. 보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식사도 준비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실 가는 장소는 어떤 집이다? 행복한 집, 감사한 집, 즐거운 집, 우울한 내가 가면 기뻐서 돌아오는 집. 예? 여러분, 그런 집이 하깃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시려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망, 한번 우리가 다시 5절 읽습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적인 소망이에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현재적인 소망이 있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에 나를 불러주셔서 신부로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미래적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요, 여기 있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가 그들에게 소망인 걸 알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남자친구가 없는 항재우 전도사님이 계세요.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대뜸 뭐라 그러냐면, 남자친구 잘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없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 목사님 잘 지냅니다. 없어. 실제로는 없다고. 근데도 제가 뭐라고 묻냐면 항전도사 남자친구 잘 지내? 그럼 예 잘 지냅니다. 뻥쳐. 누가 봐도 뻥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게 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도 제가 그래도 또 물어요. 어제 남자친구 잘 만났어? 그러면 예 잘 만났습니다. 없어.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 아니 언젠간 안 생길 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남자친구는 지금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요. 예?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그 주신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시작이에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말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골로새 지방에까지 전파되어지고 여기에서 이미 이르렀다. 이 얘기는요, 문법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르렀다는 이 단어는요,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KTX 타고 싹 빠진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머무르고 지금도 그 복음이 내 마음에서 작동된다. 그게 이름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에바브로에게 복음이 흘러갔어요. 에바브로의 마음에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마음에 작동이 되어져서 골로새 지역에서 이것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요. 두 번째 구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얘기는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듣자마자 이게 깨달아지는 일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려면 좀 때가 있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원복을 선포하는 거는 오늘 나도 모르게 그냥 선포했다니까요. 이게 어제까지는 선포한 날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오늘 그냥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오늘 그냥 기쁘고 즐겁게 풀어지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처음에 이게 됐어요? 아니요. 이 원복을 들은 얘기가 내가 한 3년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선포된 게 나는 내일 아침에도 이러라고 믿어요. 내일 이루어진 거 내일 가봐야 알아.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오늘 신기하게 내가 선포되어지고 이 일들이 신난다, 신이 난다, 믿음의 생활들. 나는 오늘 진짜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져서 바로 입으로 나오는데 원복,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내용을 원복이라고 그래요. 원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날은 나는 어떻게 보면 56년 걸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 원복이란 단어를 들은 신학의 이 용어가 한 2, 3년 저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사랑으로 나가기까지는 어떤 단어들마다 이렇게 기간이 있더라. 그러나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시작은 작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선포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도 내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나는 무가치한 잔데, 나는 무가치한 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귀한 선물을 주셨어.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런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망령된 행실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망령된 행실이 뭘까? 잠언서 21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례하고 고면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넘치는 교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망령된 자예요. 뭘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 말 듣는 사람과 그러자 편가르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망령된 자예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사랑을 베풀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들마다 이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계속 동행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어쩌면 그렇게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예? 나도 2부 때 권사님 죄송해요, 박수 2번 쳤어. 나도 끝난 줄 알고 박수 쳤더니 찬양을 또 하더라고. 그 내가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앵콜이요, 그런 마음을 했다. 예. 그러니 3부 때 나는 백권사님 왜 나오시지 했더니 그런 실수를 할까봐 미리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 배려심에 감사해요. 예? 그래서 나는 박수 칠 자리 때 몰랐으면 또 칠 뻔했어. 근데 그 말 듣고 손 나오는 거 기다려, 그러고 인사할 때 인사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그 골로새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혔다, 열매 맺는 자리에 이기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믿음의 삶, 복음이 이제는 저 유럽을 통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통해 이제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요. 이제 우리가 3년 후 5년 사이에 말라이에 가서, 어디요? 말라이. 나는 말라이가 어딘지도 몰랐어. 거기서 선교하는 분을 만나고, 아, 말라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중보기도,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예? 돈도 많이 봅시다. 예? 기도도 많이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7절과 8절은 목회자 에바브라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의 이름이 뭐예요? 매력적인 뜻이에요. 에바브라는 이 단어는 매력적인, 옆에 분에게 나의 매력은 이거야 하면서 보여주세요. 나의 매력은 이거야. 예? 어떤 분은 웃음이 매력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목구비가 정말 인형처럼, 예? 그럴 수 있고, 저도 콧등이 죽었시오. 예? 근데 어제 우리
김진성 권사님 보니까 콧날이 딱 손놓댔고 외국인 같아. 근데 본인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경찰이 자기한테 오더니 외국인이냐고 물어봤대. 내가 봐도 진짜 콧날이 쫙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의 씀씀이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영혼에 매력적인 게 있고, 아침에 일부에 이제 딱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송 목사님을 내가 다시 한번 봤다? 왜냐하면 평일날 보면 열심히 일하니까 이분이 땀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샤워 좀 하고 와, 땀 냄새가 막 이렇게 쪄들어 있는데 오늘은 말이요, 향기가 다른겨. 그래갖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부 때 이 시간에 설교 이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향수를 뿌렸대. 그런 이 향수의 냄새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향수가 멀리 가는 것일수록 비싸대. 이 세상에 가장 비싼 향수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렇지, 예수의 향기. 이게 겁나게 길어. 이 향기는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에바브라 같이 매력을 보여줘 그러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주고, 예수의 향기 주는 거 쉬운 거 있어. 어떤 거냐? 끝나고 밥 사준다 그러면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는, 예수의 향기는 나의 손과 발로, 물질로, 나의 재능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바브로, 이 이름 자체가 너의 매력 덩어리다. 너는 어떤 매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가지고 그 교회에 준비된 목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함께 종이 되었다. 여러분,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출애굽 이후부터는 함께 서로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른쪽 함께, 그럼 읽읍시다. 함께 나타내는 그 교회가 어디요? 하객교회. 누구요? 그렇지, 나요. 그러고 사는 거요. 또 한쪽에선 그래, 에이구 니 꼬라지가 알쭈 말은 너나 잘라서, 이런 소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가 내 속에서 얘기해.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그 피를 뒤집어 쓰고 나는 살아간다 말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저는 오늘 이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넘쳐. 그래서 함께 종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장로님이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권사가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망령된 자예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평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내게 준비된 목자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준비된 목자가 되고 싶어요. 나 아멘 안 하면 안 끝나. 그런데 또 가정에 가면 우리 애들에게는 내가 준비된 목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목자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준비된 목자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는 준비된 목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드림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들아. 아멘.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소식 전하는 거요? 아우, 백성현 목사님 보니까 얼굴은 너무 잘생겨서 코가 죽은 게 틈이지. 코 죽은 거 흠도 얘기하지 마. 이왕 얘기하려면 이렇게도 얘기해야 돼.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씀도 잘 전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좋아. 이러면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한다? 그냥 부족한 거 자꾸 그리고 나면 하고 싶어도 안 해. 기분 나빠서. 이게 우리 사람 심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을,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고 삶으로 나타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쳐야지. 오늘 나도 우리 어르신들 말이요, 예?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 갑자기 높은 그전 같으면 옳고 그름, 음정, 박자 나도 못하면서 그런 게 막 들어와. 그런데 오늘은 진짜 나도 모르게 딱 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끌어줘야 되는데 이 숨이 딸리는구나. 에?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 야, 숨을 다음부터 길게 해주려면 밥 사줘야겠다. 나도 모르게 돼서 아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약속을 선포 안 하잖아요? 나 내려가면 또 안 사. 왜? 끊어지니까. 그런데 얘기한 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김순정 원사님한테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석 원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돌아간 이후 얘기 듣는데 이분이 그래요. 내가 오늘 얘기를 듣고 권사님 내가 이거 써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하시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내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앞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해하고 준비되어지고 이 과정을 듣는데 제가 좀 한 달인가 2달 전에 신방 갔을 때 그 딸내미가 전화해서 서서진 사모님이 전화해서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신방을 갔을 때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 여지껏 이런 기도 안 했는데 김권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명절에 돌아가니까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나 불러갈 때 명절에 데려가 주세요. 예? 저도 오늘 이런 기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어찌되었든 참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들려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나도 아름답게 살게요. 그러세요. 자, 오늘 말씀을 PPT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해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은혜인데 7절과 8절은 에바브라 목회자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관계.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해준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저거 보니까 이 새끼줄이 더 하나,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으로 새끼를 꼬으면 하나로 묶는 것처럼 평강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게 우리에게는 사랑이다. 이 편 저 편 나눠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이게 사랑이다. 소망은 뭐냐? 소망은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다.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예수가 나에게 진리이고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영생이고 나에게 실체이다.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에바브를 칭찬한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있습니다. 돌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 둘째,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준비된 목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 나는 누군가에게는 준비된 목자로, 나에게 준비된 목자가 누구인지 이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하기교에서 우리가 삶에 실제로 적용할 결론이 뭐냐?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내라. 네.